이번 시간부터는 또 몇 번의 강의를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새 언약 역시도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새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죠.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새 언약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새 언약이 임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 역시도 피로 세워지는 피의 언약이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 하면 바로 신약 백성, 그죠?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는 결국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혹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키고,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같은 표현이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란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만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는 원래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새 언약이 원래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으로 약속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의 은혜랄까요? 혜택이랄까요? 이것은 사실은 전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은 그렇게 혜택을 입는데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정하신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새 언약이 주어지기로 분명히 약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온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건데, 그것은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성취로 본다면 사실은 열방에게도 이미 열방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 벌써 성경에서 예언됐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그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 자손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인 이 새 언약이 온 열방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이미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또 왜 이렇게 새 언약이 약속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여러 차례 이렇게 선포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이때 그 파했던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은 바로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범하기도 이전에, 그죠? 앞으로 미래에 이 언약을 온전히 파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파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이미 토라에 주어져 있다. 예. 그리고 그 멸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미리 제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열조에게 은혜로 주신, 예,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레위기 26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신의 산 언약을 범했지만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때 폐하지 않는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는 것인데, 그 이어나가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고, 물론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또한 궁극적인 성취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말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 율법을 통하여서 또 맺어진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이죠.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신의 산 언약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 신의 산 언약을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 언약을 범함으로써 손상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제가 새 언약의 그 히브리 원뜻이 히브리 말로 브리트 하다시인데, 이 원뜻이 그냥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갱신된 언약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 의미입니다. 갱신됐다는 것이.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언약이 없거든요. 없고 우리는 바로 그냥 새 언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 혜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 언약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열방교회입니다. 그러나 갱신된 언약이란 그 원래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적합하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언약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부터 내려오는 신의 산 언약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새 언약의 약속은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이미 구약 전체에 여러 차례 약속되어 있다. 자, 신명기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새 언약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가도 미리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의 산 언약으로 주어진 그 계명, 모세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였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의 산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지키기를 실패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임해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뜻,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침내 이 새 언약에 와서야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새 언약 약속들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깨어진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구약을 읽을 때 많이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은 이 뒤에 계속 그들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 바로 나 자신이구나. 우리 교회구나. 그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새 언약의 수혜자고 새 언약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공부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십시오. 이 전체 이 구절의 맥락으로 봐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법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법이 이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죄악을 사하는 것도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여기서 그들을 우리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일어날 일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건 역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죠? 이것을 굳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키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 고토기 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땅은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본향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약속 안에는 육적인 차원, 즉 문자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동시에 다 존재한다. 그래서 육적인 문자적인 차원은 육적인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약속들의 어떤 영적인 측면은 영적인 백성인 우리 신약 교회에게 또 영적으로 성취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을 하늘의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약속을 육적인 하나님의 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적용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났을 때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바로 마음의 할례, 앞구절에서 읽었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 언약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보십시오. 지금 계속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 항상 그 앞에 등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고토기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은 그들이 고토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 성경 말씀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열방에서 아직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민족적 차원의 어떤 구원, 민족적 차원으로 이들에게 새 언약이 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고토로 돌아간 이후에 그것이 이제 민족적 규모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을 고토 귀환시키려는 그 운동이 바로 알리야 운동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현실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에서 먼저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면 고토 귀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리야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고토로 귀환시키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이 잘못입니다. 성경은 먼저 모든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그 약속들을 보면은 항상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함을 분명히 한 구절도 아니고 모든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들을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고토로 귀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노력이 굉장한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새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성취된다는 거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새 언약이 성취된 한 개인이나 한 어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죠. 이게 어떠한 열매가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장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이거는 뭐 외우셔도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갔어. 여기도 보면은 고토 기한이 먼저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어떤 결과 열매들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일족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 말씀은 아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읽으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좋아하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절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런 일들 아닙니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단 하나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라는 그 마지막 구절 표현입니다. 요거는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도 굳이 적용시키려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열주에게 준 땅이 하늘에 뭔가 하늘 본향 열주에게 준 땅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적용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시면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한 개인을 두고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그 민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민족적 차원으로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을 에스겔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과 그리고 그 앞에 이 신의 산 언약, 더 나아가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처음에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언약들이 한 구절 말씀 안에 다 언급된 그 놀라운 구절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 배반한 언약은 뭐죠? 신의 산 언약.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언약은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 그리고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새 언약과의 어떤 연관성, 상호 연관성이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가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 언약 공부하고 신의 산 언약 공부하고 지금 새 언약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의 상관관계를 그냥 한 구절에 그냥 대략적이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참 기가 막힌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만 봤는데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그 땅으로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마침내 회복되고 여호와의 참 백성으로 거듭난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로다. 이사야서에 놀랍게 이렇게 종말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와 연관된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임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